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국은 안데스라는 산맥 사이에 오랫동안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다가 1904년에 약간 국경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평화롭게 잘 해결되고 난 뒤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양국 국경의 해발 3,832m의 우스파야타라는 산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잠깐 그 그림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상을 인하여서 오히려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동상이 칠레에는 등을 돌리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면서 팔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레에 있는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등을 돌리고 있게 만드는 건가?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하라는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기사를 바라봤던 칠레 사람들이 고조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상의 모양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동상에 대해 보는 시각과 해석이 그들의 삶을 바뀌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국사를 배울 때 보면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에 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론과 소론이 있었고 남인과 북인이 있어서 서로 다투며 이 당파 싸움을 통해서 나라가 참 잘 운영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 이 일제들이 우리들에게 이 식민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너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관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는 이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서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조선의 역사는 가장 오래된 민주적이고 민주적인 왕권 국가였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왕국이 있었기에 비록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경쟁을 하지만은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그런 민주적인 왕권적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만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을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볼 때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을 우리의 인생사에서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잘 극복했다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외국에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입지적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화제가 되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요셉이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자신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요셉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 나의 형제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을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해석이 중요한 것은 고난에는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요셉의 나이 17살 때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한 몸의 총애를 받은 그때부터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요셉은 고난이 닥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곳에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이는 것이 가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을 바라볼 때에 참 적막하고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어야 될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까? 아마 요셉의 마음에는 참 무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외모가 이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이 외모가 아름답고 빼어나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를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말씀과 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2년 동안 감옥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아니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내 신세, 내 처량한 삶, 내 인생의 기구한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자신을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늘 무엇을 바라봤을까? 믿음으로 자신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모든 꿈의 소망들을 이루어주실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의 삶에도 그가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들이 이 나가서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잊혀진 삶을 살아갔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삶에서 그가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들어서 이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가 이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도록 했을까?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에게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네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눈에 바라볼 때에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침묵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이런 불합리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불합리한 것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역경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그 형들의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도 보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내셨다, 삼으셨다, 세우셨다, 이 말은 누가 보내고 누가 세우고 누가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그런 삶의 믿음의 해석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해석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가 노예로 팔릴 때도 그 누구도 자신을 돌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역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침묵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서 그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요셉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역경과 하나님 주시는 역경과 고난을 그가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며 마음을 놓아버린다면 모든 사람은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포기하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쉽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한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는 몰랐는데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도리어 유익이더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 지금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고 나를 순금같이 나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삶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좌절과 절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해석을 행함으로써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구제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삶의 해석이 중요한 것은 지나온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은 형들 앞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형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하필 왜 나를 팔았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지나온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과거를 돌이켜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늘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과거의 그 원한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얽매여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현재를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손익을 따져보면서 내가 과거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사람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정을 지냈고 내가 어떤 손익 분기점이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장래 당신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그는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가 그의 삶에는 더 중요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역경을 당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배신을 당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 달려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시선이 더 중요하고 이 삶의 해석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의 성도는 과거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 가시고 어떻게 설계해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절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나온 2년의 세월이 힘들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환난 5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과거에서 내 삶을 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현재에 있는 삶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항상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옛날에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는데 이것에 치우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우리에 대한 이 신앙의 이 믿음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온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금의 신앙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내가 어떻게 살아서 미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목도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구지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해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리플레타 깨돌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어번에 보면은 펠레타라는 그 말의 어번은 피신,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행동을 취하셨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형제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고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흉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그가 살아갈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닫도록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의미, 그 의미 속에서는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지금 당했는지, 나에게 이 아픔이 왜 지금 나에게 있는지, 내 자녀가 왜 지금 이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곡절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과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 5번이나 그는 맞았고 돌멩이에서 맞아서 그는 죽을 고비를 거쳤지만 이 모든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절망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가 이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언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이면서도 유명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한탄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선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각장애자인 나의 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그는 감옥에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침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자기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차디찬 감옥 바닥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이 현실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요? 이 감옥 속에서 시간을 제가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이곳에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이튿날부터 감옥에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로 육정이라는 이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앞에 자신을 맡기며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그 환경에도 그 억울함에도 상처와 아픔에도 매이지 않고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픔을 통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뜻을 이루고 계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갈 때에 이 모든 고난과 절망의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이 삶의 해석을 바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이 해석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이 고난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